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정씨입니다. 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고 정씨 집안이었어요. 제 이름도 제가 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합니다. 내 이름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만 쏙쏙 빼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유전자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질병이 있습니다. 물었더니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전자 탓하세요. 그냥 체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죽음의 날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만 살고 내가 9988, 1234 그런 말도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1, 2, 3일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악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덤벼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도 하기 힘든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또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이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요?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해치거나 양을 약탈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싹군, 도둑 같은 그런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사랑하며 양을 돌보기 위해 들어가는 목자는 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가 본들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꺼릴 것이 없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떻습니까? 강도는 어떻습니까? 남이 볼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들어갑니다. 담 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어떤 목적으로 양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죄 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나중에 지옥에 함께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보다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누구를 위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느냐.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하나니?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하느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위하기 때문에 맹수가 양들에게 달려들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싹군 목자는 어때요? 우리에 들어가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맹수가 들어오면 싹군 목자는 도망쳐버립니다. 양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욕심만 채웁니다. 이게 여러분 싹군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하늘의 영광 보좌 계신
오시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찬양 받으실 수 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악용하는, 죄악에 빠뜨립니다. 남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씌웠어요. 남들을 정죄하게 나왔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로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든 목자의 차이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친밀함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7절, 8절, 아니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게 라고 말했어요. 14절과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아이들을 더 잘합니다. 이 엄마들은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응가를 쌌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엄마들은 알아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항상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가지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만큼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진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싹군은 어떻습니까? 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양이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내 욕심만 챙기려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양들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의 목소리를 알아요. 양의 표정도 알아요. 양도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우리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은 한 곳에서 유목을 하지 않습니다. 꼴이 있는 곳이라면 양들을 끌고 가서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요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멀리 갔을 경우 준비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시덤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시 울타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가시덤불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울타리가 있고요. 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가면은 자연 동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동물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우리가 있다. 밖에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서 가시 울타리 같은 걸로 쌓아서 평상시에는 양들이 밖에서 놀게 하고 저녁이나 또 폭풍과 몰아칠 때는 동물 안쪽에 이제 거주하게 하는 그런 동물을 이용한 우리가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있냐면 돌담으로 만든 우리가 있다고. 거기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되겠죠.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고 아치형의 문을 만들고 밖에는 평상시 낮에는 양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대관령 목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울타리, 그런 목장의 모습 있잖아. 저녁에는 어떤 양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사, 그런 만들어 놓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양으로 이제 저녁이 될 때는 양을 다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에 그 입구에 그 문에 목자가 서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 합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이 나오면 양을 들여보내고 양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바로 문이었어요. 거기에는 목자가 기다리면서 지키는 겁니다. 밖으로 나아갈 때도 이 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목자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내가 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들은 그 문화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임을 가르칩니다. 구원받는 그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3장에서 성전 밀물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바로 5,000명이다. 엄청난 숫자예요. 5,000명. 자, 그러자 그 다음날 이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따지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음이라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함을 얻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는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야만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의 음식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속여서 빼앗는 거죠. 몰래 훔치는 거죠. 교활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 이게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옷을 입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생명, 이 목숨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걸 얻었다 한들, 아무리 많은 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한들,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다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천억 개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목숨과는 못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의사를 또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벌어졌던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군이 유럽으로 진격하면서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독일군들이 폴란드를 순식간에 점령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갔느냐면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생들을 이제 수용소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총 들고 칼 들고 들이닥친 이 군사들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반을 맡고 있었던 야누스 크로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무기를 든 군대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군사들에게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를 그냥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상황 속에도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이 선생님은 함께 따라 들어갔다. 이런 모습을, 이런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 군들도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 목숨 아깝잖아. 나 살고 싶잖아. 얼마나 두려웠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떨렸겠어. 그런데 이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나도 가스실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함께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독일군들에 의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이 태어난 해가 바로 1878년에서 태어나서 1942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이 태어난 그 100주기를 기념해서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로 지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야누스 크로작 선생님, 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는데, 유대인 학산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입구 맨 앞에
발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 선생님의 동상을 함께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생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귀한 선생님,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어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예요.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에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 이 확신 속에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형통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